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리라 하는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자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렵다는 단어예요. 또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책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어렵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렵다, 몸이 아파서 어렵다, 또 성도들 중에는 기도가 안 돼서 어렵다, 그리고 전도가 안 돼서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어려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을까?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불렀느냐?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함께 있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또 그랬습니다. 또라는 말을 붙였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전도도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뭘 말합니까? 전도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목표로 세웠다고 된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조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살인자요 도피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됐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회복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갖춰지면 부자의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도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갔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작은 운동이라도 지속을 했다든지 음식을 조절을 했다든지 뭔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된 거예요. 병이 든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드러난 것 같지만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 사람에게 갖춰진 거예요. 음식물을 짜게 먹었던, 맵게 먹었던, 늘 피곤에 눌려 있었던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병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은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가 뭡니까? 속자란 말은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실수하고 죄진 게 있으면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왔을 때 용서해 주겠다. 건자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사건이 있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뭐 하느냐? 속건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재앙이 들이닥치고 예기치 않는 사고가 생긴다. 내가 잘못해서 큰 실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때 거기에 잡히고 눌려있지 말아라. 아,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미처 이걸 준비하지 못해서,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의 양심에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씀에 근거해서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이 사람은 예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뭐냐?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응답에 그리스도의 뜻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고 그리스도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잘못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 그러잖아요. 성령인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속죄물이 되셔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잡혀서 살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해 주신다. 축복을 하신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잘못을 했고 문제가 있어도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고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모든 것을 용서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성공하시고 그 사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용서 안 될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면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 사상에 잡혀가지고 같은 마을 청년이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을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사랑해 줬어요.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을 해쳤습니까? 경제에 손실을 줬습니까? 여러분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됐습니까? 과연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보다 더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셨어요. 그 원죄를 용서하셨다니까요. 사단의 운명에 잡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킬 정도로, 지옥 배경에 빠진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실 정도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이 문화라는 게 아주 교묘하고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애플 회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죠? 사과지요. 사과가 온전한 사과가 아니죠. 한입 비물 표시가 돼 있죠. 동그랗게 보여 있죠.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게 된 거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하게 할 거다. 그런 또 문화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사단은 지금도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교묘하게 다 있게 하고 가게 하는데 정확한 언약만 모르게 합니다. 모든 예배를 다 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속죄제물이 되시고 본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이 사랑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 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평생 미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용서라는 단어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용서입니다. 예배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애굽 사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상을 버리란 말은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똑같이 살 자가 아니다. 그런데 살아가고 있다.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섬기는 우상숭배, 미신, 종교 생활합니다. 성도는 마귀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상을 버리라.
또 노예 근성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해방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 근성이 뭐냐?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배우기도 하고 갱신도 하겠지만은 비교해서 대부분 낙심하고 때로는 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돈 하는데 노예 근성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게요 평생 갑니다. 돈이 좀 벌어진다고 그 생각이 바꿔지느냐? 못 바꿉니다. 죽을 때까지 돈 하다가 죽게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 때문에 난 이렇다. 그게요, 맞는 말 같지만 노예 근성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을 봤는데 참 비참하게 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은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못합니다. 평생 동안은 돈에 묶이고 돈에 노예되어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쓰는지 압니까? 그거를 관리할 줄도 모르고 돈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고 끝납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큰 사업을 하다가 IMF로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한 가지 내가 감사하고 마음에 늘 감사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참 다행이다 싶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돈은 들어올 때도 있지만은 나갈 때도 있습니다. 돈은 내게 있을 때도 있지만은 한 푼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라. 묶여 살지 말라 이 말. 나의 고정관념에, 내 마음의 상처에, 나의 환경에 제한되어 살지 말아라. 광야 근성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핑계가 필요 없어요. 불신앙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예배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지금 내게 와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게 와 있는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답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길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뉴스를 틀어도 답은 못 줍니다. 이럴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는 합니다. 답은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속건제를 드리라. 속건제란 말은 배상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할 길을 열어놨으니까 속건제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굳게 붙잡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뭘 붙잡느냐?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봤습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해와 달을 멈추셨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었노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미래 확신 갖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래가 뭐예요? 자식 잘 키우는 겁니까? 집 넓혀가는 겁니까? 목표를 성취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거예요. 내 인생의 전체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37개 나라 복음합니다. 저 5천 종족 벼있는 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언약의 렘넌트로 서서 전도 제자로 남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의 미래요, 가정의 미래요, 주사랑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일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확실한 미래로 소망이 딱 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웠어도 그거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새 절기,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성취되고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을 때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에게나 다가올 재앙들이 있어요.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속건제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성물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드려진 성물에 대해서 손상을 입혔다든지 재물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에 대한 범죄를 했을 경우에 수양을 잡아 속건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계명 중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에 대해서 죄를 짓고 말씀의 불신앙에 대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을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가올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 즉 우리가 말씀을 불신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다 용서가 된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 네가 강도의 말을 듣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용서가 된다. 도둑놈의 말을 듣고 네가 넘어졌을지라도 용서하겠다. 네가 사기꾼에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용서하겠다. 네가 마약하는 사람의 말에 속았을지라도 용서하겠고 네가 어떤 잘못과 실수와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용서할 거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성공해라. 어떤 분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배를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나는 너무 사람이 악해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대요. 악한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나는 내 양심에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자식이, 우리의 형제가 참 어려움 당했다. 그것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용서. 용서합니다. 그거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건제를 드리면 여러분 집안이 화목하게 돼요. 그리스도로 속건제를 드리는 게 뭐냐? 용서합니다.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 난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속건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축복이 안 돼. 자녀지만은 남보다도 못해. 속건제인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내 그릇은 축복 못하지만 속건제물인 그리스도 붙잡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요. 오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믿음의 증거를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예배만 따곡따곡 드리는 종교 생활이었다면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다. 결론이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라. 이드로 누군지 알죠? 모세의 장인입니다. 오바댜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되었을 때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장 들어가서 재미없습니다. 되는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대로 어려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그냥 참고 살 겁니까?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한 사람 해결하니까 옆에서 또 문제 옵니다.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요? 갈등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시험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전국에 있는 세계 모든 교회를 다 휩쓸고 다녀볼 겁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증거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집이 주님이 함께하는 집이다.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 그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가 주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다. 아멘. 엉뚱한 거 붙잡고 평생 이삿짐 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결론 내리세요. 지난 주간에 어느 렘넌트를 만났어요. 너무 교회가 힘들다. 뭐가 힘든데 주일 예배 드리라, 수요 예배 드리라, 금요 예배 드리라, 그리고 또 이제 기도점 영상을 보고 녹취해라, 그리고 또 강단 말씀 듣고 녹취해라, 그리고 포럼하라. 일주일 내내 미션홈에 있는데 괴롭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훈련에 메시지에 잡혀서 눌려서 예배 시간에 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힘들대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하는가 보다.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렘넌트가 병이 들었구나. 병이 들었구나. 엄청나게 병이 들어있구나.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 감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를 가도 내 편하게 해주는 곳은 없다. 내 편인 100% 내 편인 사람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학교, 어느 직장, 어느 집안, 어느 교회를 가도 100% 내 편이 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네 잘해보라 하고 네 편하게 한번 살아보라 하고 하는 곳은 없다. 그런 곳은 딱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면 도둑질만 잘하면 돼. 사기꾼 집단에 가면 사기만 잘 치면 돼. 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술 많이 먹으면 좋아해. 마약하는 사람 가면 마약 잘 맞으면 좋아해. 그렇지요? 거지들 가면요 잠 잘 자고 잘 노는 거 좋아해. 거지들 중에 부지런한 사람 있으면요 되게 싫어합니다. 너는 거지 하지 말고 가서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갈등, 모든 시험, 모든 관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이 요셉이에요. 그 증인이 다윗이에요. 그 응답의 사람이 바울사도예요. 무엇으로 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게 많을 겁니다. 힘들게 많을 겁니다. 어떤 말씀 잡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때문에 세상의 재앙을 막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의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이게 속건제물입니다. 여러분,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사고만 치고 문제 있다. 여러분이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속건제물을 드리면 돼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주사랑교회 오신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개인의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합니다. 주사랑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어디 속에 들어가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산업에, 현장에 속건제물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용서하겠다. 이게 속건제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를 받으시고 속건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